빛으로 비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으로 아멘.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나트륨과 염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참 재미있는 존재예요. 매일 먹으면서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식탁에 소금이 있다고 해서 우와 우리 식탁에 오늘 소금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소금이 있다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아니면 옛날에 오래된 시대 때는 감격했을 수도 있어요. 소금이 귀한 시대니까. 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요. 소금이 음식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음식 속에 빠지면 음식이 짭짤해지죠.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을 딱 먹으면서 첫 숟가락 뜨면서 하는 얘기가 싱겁다, 짜다, 오늘 간이 딱 맞았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숟가락 한 숟가락 먹자마자 우리는 알아요. 뭐가요? 소금 양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러면 뭐죠? 뭔가 빠졌는데 그러면 아기 때 저도 생각하면 뭐가 짜다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냥 말이 많아 그냥 먹지 뭐 이렇게. 그죠? 어떤 친구들은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자꾸 눈에 띄지 않는데요. 금방 알게 돼요. 소금 없으면. 그죠? 설탕은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든 먹으면 되니까. 근데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이 워낙 중요해서 사람이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 뒤를 따라서 암염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화려하지 않지만요.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없어서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물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그 물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어느 정도 주변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어둡지 않기 때문에. 달이 떠 있잖아요. 그 달빛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달도 달 자체가 밝은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받은 빛을 반사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달빛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형상이나 모습들을 약간씩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을 닫았고 문에 틈도 없고 밀실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완전히 모두 꺼져 있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볼 수 있을까요?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요. 그 밀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조그만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주고 눈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빛 자체가 없다면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빛 속에서 손전등 하나만 켜도 핸드폰 불빛 하나만 켜도 상황은 하나 달라져요. 벽이 보이고요.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위험한 상황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우리 장로님? 네. 그래서 우리 화재 났을 때 우리 비상구의 불빛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마저 보이지 않으면 진짜 앞이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럼 벽 잡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제일 모여있는 사람이 많이 죽는 곳이 어디예요? 구석이라고 해요. 구석.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어딘지 몰라서. 그만큼 우리 삶에 빛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근데 빛이 어딜 보여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 노력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근데 아무리 달려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소금이 작지만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요. 빛이 작아도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보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진정한 맛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 때문에 그곳이 밝아지고 있는가? 나 때문에 그곳이 기뻐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맛이 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소금과 빛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을 다들 굶으셨나 봐요. 크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딱 놀러 갔는데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야 같이 소고기 구워 먹자. 그래 좋다. 그래서 소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찬장을 열어보니 그 친구도 자기 집이 아니죠. 엄마 집에 사니까 뭐 양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찬장을 딱 열어보니까 다 흰색이야. 저것도 흰색이고 이것도 흰색이고 저것도 흰색인데 뭐가 소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을 하나씩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게 쳐다보기도 해요. 야 소금이 뭐냐? 그러니까 친구도 몰라. 친구도 요리를 안 하니까 어디인지 몰라. 그래서 둘이서 통을 가지고 열심히 흔들어 가면서 이게 모양이 맞는지 아닌지 찾아봅니다. 근데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요. 봐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맛을 봐야죠. 맛을 찍어가지고 야 이거 밀가루다 밀가루. 이거는 뭐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금을 찾습니다. 네, 짠맛이 나는 게 소금이죠. 그 가운데 미온도 있지만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친구들과 그 소금을 찾아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맛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통이 아무리 소금통처럼 보여도 맛이 달다면 소금통이 아니잖아요. 설탕이잖아요, 설탕. 겉으로 아무리 하얗고 소금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소금의 맛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이 지금 정제된 소금이잖아요. 나트륨의 순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때나 뿌려도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소금은 짠맛을 쉽게 잃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특히 사해에서 얻었던 소금은 지금의 소금과 다르겠죠. 지금 우리는 바다에 가서 염전에 가서 좋은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광물과 불순물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금을 잘 보관하지만 그 당시에 소금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습기나 물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죠? 소금기가 빠지죠. 그러면 겉모습은 소금인데 그 안은 비어있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소금입니다. 근데 색깔도 비슷하죠. 근데 소금의 모양도 남아있네. 근데 짠맛이 없어. 그러면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겉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 열심히 들고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아요. 욕심, 비교, 미움, 상처가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믿음 가운데 들어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만 잘 되면 돼. 뭐 손해보는 사람이 바보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한다. 서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하나둘씩 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맛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인데 뭔가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이 됐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1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는 직업도 재산도 학력도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뭐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 빛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벌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뒤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다시 고백해 봅시다. 아멘. 네, 소금과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매일 시험 봅니까? 야, 오늘 테스트 쳐. 너 내 아들 되려면 시험을 잘 쳐야 돼. 이 말 잘 들어야지 내 아들 될 수 있어. 야, 오늘 너 내 말 잘 들으면, 오늘 저녁까지 말 잘 들으면 내 아들로 인정해 줄게. 내 자녀로, 내 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잘해도 자녀이고 못해도 자녀예요. 실수해도 자녀예요. 100점 맞아도 자녀고 기대에 못 미쳐도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테스트가 필요 없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 사랑할 거야. 실수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것이 생각되어지면 무거워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러므로 이제 사랑받는 자녀들께 살아가라 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율법적이 되고, 그러나 복음을 생각한다면 자유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과연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실패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면 돼요. 맛이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빛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녹을 때 맛이 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부패를 막기도 하고 음식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하는 소금의 역할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음식에 맛내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재료를 준비해도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특별한 재료가 많지 않아도 간만 잘 맞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제일 요리를 잘하나요?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음식도 필요 없어. 우리나라 대장금이 뭐 화려한 요리를 했나요? 그 음식에 간을 잘 맞춰가지고. 콩나물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콩나물국 끓여 보셨나요? 재료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콩나물국이 맛있으려면 간이 잘 맞아야 돼요. 별거 안 들어가도요, 간만 잘 맞으면 한 그릇 뚝딱 하죠. 우리 비전스쿨 때 밥 2그릇씩 먹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간을 너무나 잘 맞춰가지고 밥 2그릇씩 막 3그릇씩 먹고, 우리 장로님 뭐 살쪘다고 맨날 밥을 너무 잘 드셔가지고 그러시잖아요. 밥이 맛있으면 간이 잘 맞으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잘 담궈 먹잖아요. 뭐 사 먹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나가면 김치를 제일 먼저 찾는 게 김치. 그죠? 김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사서 먹든지 담궈서 먹든지 그래요. 그런데 같은 배추와 같은 양념을 가지고 배추를 이렇게 김치를 담그면 소금의 맛에 따라서 김치의 맛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먹으면 우리가 먹던 김치가 똑같은 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에 그 김치의 맛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도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 또는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맛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금의 하나 특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거.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지 녹게 돼요. 그래서 국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끝까지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음식 전체에 간이 골고루 배지 않겠죠. 소금이 넣으면 잘 녹을 것 같잖아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잘 안 녹아요. 이게 막 섞어도 안 녹아요. 그 밑에 소금 알갱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줘야죠. 소금이 녹으면 음식 안으로 스며들게 되고 어떻게요? 더 이상 소금의 알갱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를 통해서 다른 재료의 맛을 살려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을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소금의 사명이 아니에요. 소금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그곳이 행복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거창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잘했다 격려해 주고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 그러한 작은 것들에서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의 맛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소금의 맛이 잃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큰 잔치를 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잔치를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포도주 한 병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포도주를 나눠 마시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까 나 하나쯤은 물병을 채워가면 어떨까? 잔칫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포도주를 한 병씩 큰 통에 술통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 술통에 술통에 포도주가 포도주 마실까요? 한 잔 따라 마셨는데 맹물이에요. 맹물.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사람이 포도주 한 병씩 가져오라 했을 때 다른 사람 가져올 테니까 나 하나쯤 괜찮겠지. 나도 물병, 저 사람도 물병, 모두가 자기 병에다가 물병을 채운 거예요. 내가 하나 물병 채웠다고 다른 사람 포도주 넣으면 포도주만 나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맛 안 나는 맹물의 맛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쯤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나 하나쯤 섬기지 않아도 되겠지. 정직하지 않아도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맛이 사라지고요. 교회의 맛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맛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 맛을 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내기 위해 존재해요.
음식이 맛있을 때 우리는 소금 알갱이 찾지 않아요. 근데 맛있으면 참 맛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소금이 좋아서 맛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린 것들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섬김들 말없이 품고 심었던 것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빛은 필요한 곳을 비춰야 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필요한 곳을. 14절 말씀 보니까 나와 있나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뒤에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자,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라면 빛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죠. 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빛 생각하면 뭐난가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이 완전히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선포한 것이 뭐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빛하고 어둠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 어둠을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쫙 비춰주셨다는 거죠. 빛이 맞아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요. 우리가 막 어둠만 물러가라 하고 비치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게 되면 자동으로 어둠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다른 빛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를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비쳤던 것처럼 죄악 절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빛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죠? 그 빛을 알지 못한다.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왜요? 그 빛이 나를 위한 빛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그 빛은요, 내가 잘나서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일 처음으로 방에 들어가서 제일 놀랐던 것이 뭔가 하면 방에 들어갔는데 등이 없어요. 방에 들어가면 불 켜는 데가 있어야 되고 불 켜는 데는 있어요. 불 켜는 데 스위치가 있단 말이죠. 스위치는 있는데 등이 없어. 그냥 벽과 천장만 있어요. 바닥과 있고. 너무 놀랐어요. 왜 등이 없지? 다른 방도 가봤어. 다른 방도 똑같아. 등이 없어요. 그래서 야, 미국 애들 야, 너 어떻게 등을 설치하니? 그랬더니 야, 저기 월마트 가가지고 스탠드 등을 사와야 된다는 거야. 스탠드 등을. 그걸 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키고 산대요. 왜 그렇게 하냐? 다 그렇게 살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정집을 또 가봐서 가정집에 갔는데요. 뭐 좋은 가정집은 다 뭐 위에 뭐 좋은 등들이 있겠지만 갔는데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 등이 없어. 등이. 등은 내가 사서 달아야 돼. 사서 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등을 이 사람들은 밑에 놓을 수도 있고 위에 놓을 수도 있잖아. 우리처럼 천장에 달면 좋은데 천장에 달지를 못해. 그럼 못도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스탠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환하지 않아요. 아무리 밝아도 어두컴컴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뭐라 하죠? 분위기 참 좋다 라고 합니다. 분위기 좋은 무드등이 되는 거야. 그냥
분위기 좋은 등. 우리처럼 이렇게 밝은 환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다. 조명등이 몇 개씩만 있어요. 그리고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마치 극장처럼. 네. 네. 그래서 빛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밑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천장에 있어야 될까요? 위치에 따라 빛이 비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리,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의 집안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등을 켰다면요,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높은 곳에 둬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클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의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문 집 앞에다가 선반에다 딱 놔뒀단 말이죠. 밤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야, 등은 니네 집에 놔둬야지. 기름도 써야 되고. 그런데 왜 밖에다가 놔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밤에 밖에 등을 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 볼 수 있게 돼요. 다치지 않아요. 화나니까. 네. 그럼 사람들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집 앞에도 등을 놔두자. 그러면서 한 집, 두 집, 세 집 등을 놔두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가 밤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가로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길이 환해지고 다치지 않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등불이었는데 둘, 셋, 100개, 1000개의 등불이 되어 동네가 환해지는 역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등불 크기가 아니에요. 등불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필요한 것을 비추지 못한다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집안만 밝히는 등불인 거예요. 근데 밖으로 가져나가는 순간 밖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찬양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빛이 꺼진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절하지만 직장에서 가서 빛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빛이 꺼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용기의 말을 해주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혼자 있는 사람 곁에 가서 앉아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세상에 참 밝은 빛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빛이 없으면 다 잠을 잤어요. 불 꺼지면 자야죠, 그죠? 네. 지금 이 세상이 참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밝지 않아요.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나 혼자 세상의 속에 빠져 살아가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두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 한 자리에서 빛을 밝힐 때요, 그 빛이 또 다른 빛을 밝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빛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금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맛의 존재를 증명해줘요. 빛을 발하지 않아도 비추는 것으로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 동안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좀 더 살맛 나게 하고요. 내가 있는 곳을 조금 더 밝게 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한 가지만 스스로 한번 물어보길 원해요. 오늘 나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맛과 빛이 남아 있는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비추고 있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요,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원합니다. 우리 사랑한다.